연일 계속되는 주의 속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부족한 입술로 범죄하거나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늘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분별의 영을 더하시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간구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반복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정성껏 준비해 드리는 찬양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 이 밤에도 역사하신 주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제2여전도에서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참 고달픈 하루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 사는 것이 참 힘이 드는데 더 추운 날씨 가운데 마음도 몸도 더 추운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은 춥지만 주님 꿈을 사모하여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과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전과 방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시험과 유혹과 방해도 더 커진다. 말세의 징조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여기저기서 적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하고 불법이 자행되고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살수록 사실은 우리는 바라기는 복을 좀 받기를 원하고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좀 좋아지기를 바라고 문제도 풀려지기를 바라고 좀 이렇게 기도한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거세게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고 환난과 핍박도 있을 것인데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좀 잘 살면 좋겠습니다만 원래 신앙생활은 견디는 것이다. 험한 슬파에 쓰러지지 않고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미혹되지 않고 늘 끝까지 주님 안에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세우면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금방 1000명, 2000명 됐다는 얘기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만 개척했다 하면 그래도 되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모이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였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위기설이 이제 돌기 시작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부흥은 옛날이 되어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본전 그냥 성도님들 어디 안 가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니 나중에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인 수가 감소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1000만 그리스도인 시대는 다 지나가고 뭐 800만, 600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코로나 지나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졌다 그런 이제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가난한 교인들, 안 나가 교인들이 많아지고 또 플로팅 성도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성도님들도 많아졌습니다. 내교회라는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어느 한 곳에 터를 잡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입맛대로 편리대로 교회도 찾아다니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바쁘면 그냥 영상 예배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교회에 우리 교회라는 인식도 약해지고
또 이제 목회자들도 사실은 우리 목사님 이런 개념도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목사도 금방 바뀌는 시대예요. 참 목회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참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제 힘들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좋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학자는 이제 이름만 들면 아는 그런 유명한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국시대를 이제 보면은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때는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3년마다 전쟁하면서 전쟁터에 끌려나가서 죽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죽고, 전쟁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통일되고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 고려시대는 그렇게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받아서 이제 고려장,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몽골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수많은 핍박과 함께 그렇게 끌려가는 외적의 침입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5세라고 합니다. 이 35세의 시대에 그들이 얼마나 이제 힘들었겠습니까? 의료시설이 발달됐겠습니까? 맹장만 터져도 아파 죽어가던 때가 조선시대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성들은 더 살기 힘든 시대가 아마 그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으로 넘어와서 일제시대가 되었을 때에 이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고된 노동에 끌려가고 정신대다 뭐다 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 쓸만한 거 돈 될 만한 거 다 빼앗아가고 참 힘들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독립을 맞았는데 가난과 굶주림 빼고는 아무것도 없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하면서 70년대, 80년대를 지나고 90년대 이게 한강의 기적을 넘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0 넘어서 살고 계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처럼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지금처럼 먹을 것 많고 풍족한 시대에 물론 물가가 비싼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먹을 것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여행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신앙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그만큼 성숙하고 성장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제 오히려 착각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착각 속에 있었다. 원래 우리가 그런 것인 것처럼 원래 신앙생활이 그런 것인 것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한 그런 것인 것처럼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80년대, 90년대 부흥하던 때는 그래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대를 이끌어가던 지식인층들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힘 좀 쓰려고 하면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표를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성공할 수가 있고 그래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에 가면 그런 것인 줄 착각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신앙생활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잘 참고 견디는 것이라는 200만의 숫자가 줄어들고 점점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고 사실은 원래는 한 번도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다수였던 적은 언제든 없었습니다. 늘 항상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진실한 신앙인들은 항상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의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찾아오시고 제자를 삼으실 때 12명만 삼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제자로 삼지 않으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이 12명의 제자들부터 시작한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고 세계 곳곳에 주님의 은혜가 전하여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항상 이제 소수였다. 그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부흥의 때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참고 견뎌야 될 때입니다. 이 추운 겨울을 우리가 견디듯이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추운 겨울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믿는 자가 많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이제 점점 줄어가는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어려운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열심히 이제 돌아올 것을, 회개할 것을, 믿음으로 살 것을 간절히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주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폐역하고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다 할지라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결국 나라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럼 예레미야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렇게 살았던 잘못된 선지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역사해 주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도 간절히 기도했지만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되는 큰 아픔을 겪었고, 그렇게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못해서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견디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래의 신앙이라는 하는 것은 잘 견디는 것이다.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참고 견뎌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제 알곡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이제 쭉정이들을 걸러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키질을 하게 되면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날아갈 텐데, 키질을 하는 것은 이제 허물을 벗고 이 쭉정이를 벗는 그 과정이 때로는 아플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알곡이 누구인지, 누가 알곡인지 알게 되는 이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조금은 뭔가 어려운 것 같고, 참 힘이 드는 것 같고, 아픔이 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지요. 교회 다닌다 하면 이제는 이상한 사람들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사람들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면서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수많은 이단들, 수많은 이제 잘못된 모습들 가운데 싸잡아서 이제 욕먹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만, 비록 이 시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 시대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며, 비록 우리 기도에 온전히 응답되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찾아온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더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정말 폐역하고 음란해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이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축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쪽에서는 무기를 들고 또 한쪽에서 또 일을 해가면서 또 건축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그런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영적 전투에 앞서서 낙심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애쓰며 기도하며 그렇게 성벽을 재건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전투는 계속된다. 끊임없이 시험은 계속된다. 끊임없이 유혹도 있을 것이다.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언제 온다 할지라도, 언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언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늘 잘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지도자와 이런 백성들이 잘 협력하여서 끝까지 성벽을 재건하는 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방해하는 세력들의 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좋은 방법들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헤쳐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은 늘 준비된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유축했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소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자는 유다 오른쪽 소인의 뒤에 있었으며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경계를 잡았는데 아멘. 그 신앙의 애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편한 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하신 연료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힘들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운전병이면서도 대대군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제 운전병으로서 열심히 이제 맡은 공사도 하고 임무를 다 하고 주일날 되면은 이제 항상 교회 먼저 가가지고요. 새벽부터 가가지고 또 이게 교회 문을 열고 또 이렇게 초코파이를 준비하고 초코파이를 실컷 먹었습니다만 이 병사들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또 봉사하는 그리고 이제 병사들에게 정량제라고 이제 휴가 날짜가 주어지는데요. 그것도 다 못 쓰고 나왔습니다. 대대군종이 어디 가냐 그러면서 휴가도 못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남들은 그래도 이제 그 면회도 오고 부모님 면회도 오면 이제 외박도 나가고 하는데요. 군종이 어디 가냐 주중에는 주중인대로 이제 열심히 이제 봉사하고 또 주일날에도 이제 어디 못 가고 또 제가 고향이 울산이지 않습니까? 그 부대는 강원도 화천이었거든요. 끝에서 끝에까지 있으니까 면회도 한번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 형 군대 갈 때는 그래도 이렇게 면회도 가시고 뭐 먹을 것도 싸가지고 가시더니 저 갔을 때는 잘 갔다 와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참담이고 참 이렇게 군생활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를 안 갑니다. 강원도가 춥기도 하고 한파인데도 보면 강원도가 더 춥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는 안 가요. 어디든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되겠습니다만 웬만하면 강원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게다가 신앙까지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잘 참고 견디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2배로 힘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잘 했을 때에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참 의미 있는 일들이었다. 군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모든 가정들도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견뎌 나아갔을 때 그것이 훈련이 되고 그것이 또 밑거름이 돼서 때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든 유혹이 있다, 시험이 있다, 도전이 있다.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 잘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에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이 지도자는 필요한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한 사람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 좋은 리더의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백성들을 도와주며 그래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와 그런 지도자를 키워내야 하고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유혹을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런 영적 지도자를 키워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울수록 시대가 어렵다고 하여도 이런 리더들을 키워내야 해도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세우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변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19절입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지혜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한 사람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한 사람의 영적 리더자를 세워가며 귀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좋은 리더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투는 계속되겠지만 날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잘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참 이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생활마저도 참 이게 어렵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성벽도 재건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날마다 복이 더하여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부흥은 안 될 수 있어요. 당장 부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